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유업과 독생자. 음. 2500년 전에 인도에 석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 그럼 옛날에 뭐 작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석가라는 나라의 왕자가 시달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례식을 보고 고민이 빠졌어요. 왜 사람이 죽을까? 왜 사람이 꼭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깨쳤어요. 돌을 깨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라는 뜻은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우침을 받다는 건 뭐냐? 돌을 깨쳤다는 건 뭐냐?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나도 그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쫓았는데 아무도 길을 찾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은 두 길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여기도 있고 저 사람도 찾았고 이런 길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찾았다는 말씀하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은 진짜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 길을 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뭘로 증명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길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요. 그 길을 찾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도 못 찾아. 다 헤매요. 2003년도에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이제 많은 사람이 아는 교회예요. LA 가면 그 옆에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 세들백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릭 워렌이란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그 책이 좋았는지 그 해에 2,500만 부가 팔렸어.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500만 부가 팔렸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 서적 중에선 지금까지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왜 예수 믿는데 잠깐만 방황하고
왜 쓰러지고 왜 길을 못 찾는가? 바로 어떻게 해야 길을 찾는가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았어요.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가면 길을 안 잃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길을 잃었어요. 뭐냐면 리고렌 목사가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합쳐서 크리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미친 짓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무슨 이슬람하고 합해서 크리슬람 만들어야. 그러니까 본인도 길을 잃은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목적을 알았어요. 방향이 분명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어야 안 잃어요? 안 잃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목적만 알면 여러분은 길을 안 잃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부터 보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건 뭐냐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이 후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첩도 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후사예요. 후사가 돼요. 근데 쉽게 종을 첩으로 뒀어. 그 서자가 되잖아요. 그 서자들은 후사가 안 됩니다. 같은 아들이라도 재산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서자는 바로 정실 부인으로부터 나온 바로 아들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사라는 말은 뭐냐면 유업받을 아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보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내가 후사가 된다면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후사가 유업이 크니까 지금 하나님 나 죽겠어요. 웃기지 말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제가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뭐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후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만 아들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후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그 뒤에 보시겠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죽기를 원해요? 안 원해. 다 살기를 원해. 그래서 다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온 피조물이 다 고대하느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다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후사가 될 수 있는 아들이 나타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죽음에서 해방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피조물들까지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다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넘어와 가지고 자유를 찾아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 대전역 앞에서 깡통을 놓고 앉았더니 사람들이 돈을 줘. 와, 그게 쏠쏠해. 그 깡통에.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예,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예, 이거 합니다. 그 자유는 자유인데 영광의 자유야, 거지 같은 자유야. 그런 자유는 거지 같은 자유야. 영광의 자유는 왕과 같은, 정말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의, 죽음도 극복했어요. 모든 걸 다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 영광의 자유가 임해. 자, 그 뒤에 말씀해 주셨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것은,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죽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라. 이게 바울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게 영광의 자유가 오는구나, 죽음도 이기는 자유가 오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알았는데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속으로 뭐하며? 탄식하라. 자, 보시겠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다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몸의 구속이란, 몸이 구속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다시 보이는 소망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나왔어요. 그 나봐야 뭐해, 몇 년 있으면 죽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자 됐어요. 부자가 되면 뭘 하냐고, 몇 년 있으면 나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망은, 큰 소망은 뭐예요? 아니야. 아니니, 그러면 자 24절, 우리가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그러니까 구원은 보이는 소망 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다시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일곱째 나팔의 호련이 뭐 되리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잠깐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다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거는 유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영원한 기업이에요. 육체가 썩지도 않고 육체가 죽지도 않고 닳지도 않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게 그대로 보존되는 육체,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하나니? 있게 하시나니. 바로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뭐하리니? 봤어요? 아니, 못 봤어. 성경에만 있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의 기업이요. 이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성경에 있으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야. 이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길을 안 잃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와, 엄청난 권세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첫째 날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쉬워요? 어려워요?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 12절 따지 이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뭐요? 육정으로 되는 것이 뭐요? 아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는 건 혈통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만약 자식을 낳았어요. 베드로의 자식이야. 와, 그럼 하나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6.25 때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순교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한 집안이야. 기독교 집안 중에 명문 중에 명문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렇게 아들이 되는 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육정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암이 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야 돼.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따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뭐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돼요. 못 알아들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영의 말을 알아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럼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진리의 성령을 믿어야 돼.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안 믿어. 그건 믿음 아니야.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 역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영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알았어요. 알아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알게 됐냐면 14절, 본문 14절 보시겠어요? 본문 14절 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화되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보니까 여러분도 말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화가 되고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매일 영적으로 매일 인도함 받는데 매일 보면 말할 때 보면 냄새가 나. 사람 냄새. 그게 무슨 영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독생자를 설명할게요. 18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셔. 뭐 하신 하나님? 요분도 하나님인데 요분도 뭐요? 하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요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요.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도 독생자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독생자라는 뜻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누가 낳았고 누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는 말이 독생자요. 그래서 홀로 독자, 날생자, 놈자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왜? 스스로 낳으신 분이니까.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누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독생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독생자가 독생자를 모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독생자는 스스로 나신 분이요. 그런 뜻으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독생자요. 그럼 그 아들 예수도 스스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다시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그럼 예수님은 외아들이요? 맏아들이라니까요. 맏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 독생자라는 뜻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따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이 외아들 독생자라고 생각했어요. 독생자 외아들이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맏아들이에요. 우리 욥기서 38장 4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놓았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다시 그때에, 이 말은 천지 창조하실 때 다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요? 아니요, 많아.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했다니까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따지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새벽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별이 하나요 많아요? 욥기서 38장에 보니까 새벽별들이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벽별들 많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새벽별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인데 독생자야. 그러면 봐요, 하늘에는 아직도 새벽별들이 많아요, 죽어요? 많아. 아들들이 많다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으니까 아직도 많아. 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는 여러분 수예배 참석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버티면 끝까지 버틸 거야. 버틴다고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책망과 칭찬과 경고예요. 그 칭찬과 책망을 듣고 아멘 하고 그걸 이겼어. 이게 이긴 자요. 그러니까 수예배 오시려면 오셔야 돼.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 그러면 새벽별은 예수님만? 아니요, 이기는 자가 되면 다 새벽별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님만 독생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는 내가 새벽별을, 그러면 이기는 새벽별을 받으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 같은 거냐면 김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너무 대단해. 그래서 너만 김씨고 두 번째는 장씨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첫째 아들이 김씨인데 둘째 아들은 장씨, 그다음에 셋째는 최씨. 그 엄마는 문제가 엄청 많아. 그럴 수는 없어요. 김씨의 아들들은 다 김씨야. 손자도 다 김씨야.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야. 맞아요? 하나님이 독생자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독생자예요. 마치 김씨 아들이 김씨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예수님도 독생자, 그 다음 사람도 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독생자의 영광이 뭐하더라? 충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냐? 예수님이 독생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야? 후사가 됐어요. 그럼 나도 독생자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벽별을 취조했으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 주님 저 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예수와 함께 서서 같은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될 때? 독생자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다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다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옆에 서고 또 서고 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여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원해요. 선찰이 좋아요. 선찰 받기가 좋다니까요. 병 낫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병 나아봐도 결국은 또 죽어. 부자 돼도 결국은 또 죽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유업은 그런 것이 뭐예요? 그 뒤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곱째 나팔에 호련히 뭐하리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뭐하라니?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약속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그것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